잘 들리시죠? 네. 무섭습니다. 이게 어떻게 돌변할지 몰라요. 예, 아름다운 날입니다. 네. 밤만 아름다운 게 아니고 아침도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안개가 꽉 차가지고 건물만 보이고 앞에는 완전히 이제 안개 바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 이게 내가 지금 변화산상에 왔구나. 착각은 자유지만,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은혜롭고,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라는 말씀입니다. 약간 울리네요. 요절로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을 읽고 제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3절입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저는 수술을 하는 외과 의사입니다. 제가 요즘은 항문 수술만 주로 하지만 제 외과의 주된 분야는 암 수술입니다. 저희 병원에는 갑상선이나 대장암 수술을 서울에서 수술받은 환자들이 거리 때문에 저희 병원에서 수술 후 치료를 받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들은 되게 매우 치료에 열성적입니다. 굉장히 많은 것을 물어봅니다. 반찬은 뭘 먹어야 하는지, 과일은 뭐가 좋은지, 또 운동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등 엄청난 것을 제가 잘 알지도 못하는데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말은 해줘야죠. 왜냐하면 암의 재발을 막고 어떻게든지 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도 엄청난 암덩이, 암으로 따지자면 말기암 같은 죄와 사망이라는 암덩이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수술받은 자들입니다. 겨우겨우 살아나서 이제는 진짜 생명, 천국 생명을 받게 된 자들입니다. 저희도 살아야 됩니다. 살기 위해 저희를 수술하신 예수님께 많은 것을 여쭤봐야 합니다. 자, 주님 뭘 먹어야 될까요? 주님, 어떻게 하면 튼튼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주님, 어떻게 하면 다시 이 죄와 사망 같은 암덩이가 자라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얻은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하면 튼튼한 믿음의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 수 있는지 그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비결은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말씀을 통해 굳게 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제자의 자세 1절에서 13절입니다. 1절에서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제자로서 가져야 할 자세를 4가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로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야 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1절 말씀은 내 아들아,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많은 사람이 주님을 떠나고 바울을 떠났습니다. 디모데에게 외롭고 힘든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떠나는 지금은 치열한 영적 전쟁의 때입니다. 전장에서 싸울 때는 중간이 없습니다. 적군보다 강하면 이기는 것이고 약하면 지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어린 나이에 에베소 교회를 맡고 있는 디모데는 목자로서 반드시 강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실 디모데는
디모데는 몸도 약하였고 나이도 어렸습니다. 인간적인 조건에서 약하고 심성도 약했습니다. 이렇게 약한 사람에게 강하라, 강하라 자꾸 밀어붙이는 것은 너무 심한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 디모데처럼 약한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게 강한 부분을 생각하라면 잘 생각나지 않는데 약한 것은 생각 안 해도 저절로 막 생각납니다. 소감을 써도 강한 것은 잘 생각 안 나고 약한 것은 몇 페이지가 나옵니다. 돈도 없고 얼굴도 못생긴 것 같고 머리도 안 좋은 것 같고 말 주변도 부족한 것 같고 등등 약한 것을 따지다 보면 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의 약한 점을 강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속 사람이 강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은혜가 내 것이 됩니다. 은혜가 우리 영혼 깊은 곳까지 들어와 생명을 줍니다. 또 우리를 밖으로 감싸서 안전하게 보호해 줍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가 위로부터 부어집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가 내게 심겨집니다. 다만 내가 애써야 하는 것은 어찌하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를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죄사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은혜를 강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전력을 다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영적으로 강해지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외적인 약한 조건을 이기고 믿음이 강하고 성령 충만하여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충성된 자에게 부탁해야 합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복음은 디모데에게까지만 가고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복음을 맡겼습니다. 바울은 다시 복음을 디모데에게 맡겼습니다. 이제 디모데는 이 복음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넘겨야 합니다. 그러면 그 충성된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맡길 것입니다. 마치 올림픽 성화의 횃불이 성화 주자의 손과 손을 통해 건네지는 것처럼 이 복음의 찬란한 횃불이 세대에서 세대를 통하여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 전달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충성된 사람입니다. 충성은 끝까지 신실한 것입니다. 늘 편하고 싶다면 충성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때 부족함이 많고 허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도 성 어거스틴, 마틴 루터, 최건능, 손영원 목사님 등 하나님께서는 어떤 시련 가운데서도 충성된 사람들을 통해 복음이 계승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충성된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충성스러운 복음의 계승자들이 가져야 할 삶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셋째, 고난을 받으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난을 받으라. 시작. 고난을 받으라. 부담이 팍 오십니까? 네. 말씀 끝난 후에 벌떡 일어설 줄 믿습니다. 바울은 3절로 6절까지 세 가지 비유를 통해 고난을 사랑해야 함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작은 일, 군인의 비유. 3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로 하여금 그의 영적 신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군인임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여기도 군인 한 명 지금 와 있죠. 네. 의무병도 군인입니다. 네. 우리 주니어 다윗 군인. 신자는 군인입니다. 모든 신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사단의 세력에 붙잡힌 영혼들을 구해내며 무엇보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영적 군사입니다. 민간인은 없습니다. 취사병일지라도 의무병일지라도 잔디를 깎더라도 군인은 군인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즉시 하나님 나라의 원수에서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영적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는 수동적으로 고난을 감당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고난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난을 사랑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훌륭한 군인으로 빚어지기 위해서는 피나는 훈련이 요구됩니다.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Disciples, 시작. Disciples are not born but made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생활하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서야 비로소 사도행전의 놀라운 역사를 섬길 수 있었습니다. 훈련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둘씩 짝지어 전도하고 또 70일이 나가서 전도하였습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훈련을 통해 갈릴리의 무지한 어부들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로 굳게 세워진 것입니다. 군인은 모두 훈련을 받습니다. 저도 4주간 훈련을 받았습니다. 4주간 뭘 얼마나 받았겠습니까? 때 되면 밥 먹고 때 되면 자고 좀 걷다가 뛰고 총 몇 번 잡고 쏜 게 전부였습니다. 4주가 지나자 끝낸다고 사진을 찍었는데 자세가 각이 잡히고 눈에는 불꽃이 튀었습니다. 아 진짜 튀더라고요. 집에 그 사진이 있는데 우리 애들은 저의 각 잡힌 그 사진을 보며 무슨 특공대 훈련이라도 받고 나온 것처럼 저를 우러러봅니다. 우리 아빠 군대 갔다 왔다. 진짜입니다, 진짜. 사진 하나 잘 찍었다. 이처럼 훈련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또한 군사는 훈련이 끝난 뒤에도 주어진 임무를 수행해 가는 과정에서 숱한 어려움과 시련을 겪습니다. 또 전쟁이 일어나면 죽음을 무릅쓰고 적과 싸워야 합니다. 한마디로 군인 생활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군인이라도 다 같은 군인이 아닙니다. 4주 훈련받고 따뜻한 밥 먹으면서 출퇴근하면 공익요원입니다. 아저씨라고 부르죠. 그러나 16주 훈련을 받고 102대간 종주를 하며 식량도 없이 뱀과 쥐를 잡아먹고 버티는 훈련을 받으면 우리는 그들을 공수특전단이라고 합니다. 같은 공짜라도 너무 다른 것 같습니다. 이들은 일당백의 용사들로 전쟁 발발 시 적진의 배후에 침투하여 요인 암살, 배후 교란 및 상륙 교두보를 확보하는 중대한 임무를 맡게 됩니다. 우리는 공수특전단과 같은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 특별히 좋은 병사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한번 기도하면 한 나라를 붙잡고 있는 사단의 진지가 와르르 무너집니다. 죄악에 매인 영혼들이 확 풀려납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혼을 살립니다. 또 우리가 선교사로 나갈 때 적진 한가운데 뛰어들어 복음의 교두보를 확보하고 한 나라를 구원할 수 있는 기초를 닦게 됩니다. 우와! 얼마나 대단한 좋은 병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좋은
영적 병사가 되려면 반드시 고난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사랑하게 될 때 고난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못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으로 살아있게 하고 영적 기쁨으로 충만하게 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사랑할 때 고난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고 우리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조각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서 우리는 실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4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엄난이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여기서 복무한다 라는 말에서 킹 제임스 버전에는 워필드, NIV에는 아닙니다. 워필드라고 킹 제임스 버전에는 나와 있습니다. 곧 전쟁터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병사를 말합니다. 전쟁터에서 총을 막 쏘고 있는 병사가 갑자기 자기 생활을 찾아 주식 투자를 하러 얼른 뒤를 돌아서 뛰어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총을 맞아서 죽게 될 것입니다. 병사는 자기 생활을 쫓아가면 죽습니다. 바로 총에 맞아 죽습니다. 신자에게도 자기 생활이 있습니다. 물론 신자가 영화도 보고 스키장도 가고 축구도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그것은 전쟁터를 뛰쳐나오는 병사와 같습니다. 영화 보고 놀러가기 위해 주일 예배를 빼먹는다든지 말씀 공부를 제끼면 사단의 불화살이 당장에 날라와서 영적 생명이 흐물흐물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예를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소돔과 고모라가 불심판을 받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롯과 롯의 가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천사들을 보내셔서 탈출시켜 줍니다. 그런데 이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천사의 명령을 어기고 소돔성을 뒤돌아보다가 그만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단지 어기고 돌아본 것 때문에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되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기쁨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기쁠 때는 잘하는 것 같다가 조금 어려워지든지 자신을 기쁘게 하는 또 다른 세상 쾌락을 접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맙니다. 이러한 삶을 계속하여 살 때 결국 마음에 죄악을 사랑하다가 타락하고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는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멸망할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히 살아서 용감한 좋은 병사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모집하신 총사령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천국 군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천국 군사로 불러주시기 위해 이 총사령관께서는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군인은 상관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우리도 또한 우리의 총사령관이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도록 하여야겠습니다.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자신을 복종시킬 때 우리는 어느새 예수님의 기쁨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총사령관이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자기 생활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늘의 기쁨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됩니다. 작은이 경기자의 비유. 숫자가 많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5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요.
경기하는 자는 많은 고난을 받습니다. 금메달을 목에 걸기 위해 피나는 훈련을 감당합니다. 김연아 선수의 발은 늘 상처투성이이고 장미란 선수는 여성으로서의 아름다움도 포기하고 하루에 총 30톤에서 50톤씩 바벨을 들어 올렸다고 합니다. 계속 들어 올려가지고 토탈 합치면 50톤이랍니다. 50톤. 저는 하루에 30kg도 못 드는데 금메달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은 모든 일을 절제하고 훈련에 매진합니다. 하지만 운동선수가 또 힘써야 하는 것은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얼마 전 대구 세계 육상선수권 대회에서 우사인 볼트 선수가 100m 결승전에서 부정 출발로 실격을 당했습니다. 그는 좀 놀면서 뛰어도 1등을 할 수 있는 실력이었지만 조금 더 빨리 가보려고 아주 조금 먼저 출발했다가 실격을 당했습니다. 믿는 우리도 예수님께서 주실 영광의 상을 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올림픽 금메달은 4년이면 그 영광이 사라지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부름의 상은 영원한 상입니다. 지금만 잘 달리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영원한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법대로 경기해야 합니다. 운동 경기에 많은 규칙이 있는 것처럼 신앙 안에도 많은 규칙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법, 겸손의 법, 또 순종의 법, 기도의 법 등 여러 가지 법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따라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사랑의 법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에서만 사랑한다고 하고 직장에서는 자기 일만 하고 동료의 일은 도와주지 않는다든지 하면 안 됩니다. 전도를 할 때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함으로 전도해야 합니다. 목자라는 의무감으로 하거나 또 혹은 시기와 질투로 해서는 상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언제 어느 때든지 주님의 주신 이러한 말씀의 법을 따라 믿음의 경주를 달려야 하겠습니다. 작은 삶, 농부의 비유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농부들은 겨울 동안에 준비하느라 수고가 많고 봄이 오면 밭을 갈고 거름을 주고 씨를 뿌립니다. 여름에는 땀을 흘리면서 힘을 메고 잡초를 뽑습니다. 가을이 되면 해충들을 잡고 새들을 쫓느라 바쁩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늦가을이 되면 주름살을 펴고 추수의 기쁨을 마음껏 맛봅니다. 우와! 풍년이다! 농부처럼 우리도 수고를 해야 나중에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농부가 일하는 이유가 곡식인 것처럼 우리 신앙의 삶도 열매가 목적입니다. 이 열매는 영혼 구원의 열매, 형제와 교회를 섬기는 섬김의 열매, 성령을 따를 때 맺어지는 내면의 열매가 있습니다. 특히 곡식을 먼저 받으려면 수고해야 합니다. 꾸준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는 삶은 늘 귀찮고 힘들지만 반드시 열매가 생깁니다. 그것도 먼저 생깁니다. 그리고 그날의 상이 클 것입니다. 저희 새벽기도 시간에는 5시 30분에 정확히 나오시는 목자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이동곤 목자님, 안요셉, 안리브가 목자님, 달목자님, 마리아 목자님 다 안녕하시죠. 이분들은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날의 상이 크실 줄 믿습니다. 이분들을 매일 깨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큰일 났습니다. 평생 5시 반에 나오셔요. 게으른 저희가 큰일이죠. 게으름은 큰 죄입니다. 여름이면 덥다고 쉬고 겨울이면 춥다고 자고 날씨가 좋으면 날씨가 좋다고 논다면 수학기에는
비창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양무리들을 섬기시느라 마른 너풀이 되도록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노력 없이 수확을 거둘 수 없습니다. 저희가 인내함으로 수고하여 곡식을 먼저 얻는 자가 되길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난을 감당하는 우리가 붙들어야 할 제자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드디어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고난을 통한 영광을 소망하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을 통한 영광을 소망하라. 7절, 8절을 보십시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여기서 내가 말하는 것이란 위에서 말한 군인, 경계하는 자, 농부의 비유를 가리킵니다. 군인의 비유는 고난을 사랑해야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고, 경계하는 자의 비유는 피나는 훈련과 함께 법을 지킬 때 승리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고, 경계하는 자의 비유는 농부의 비유는 땀 흘려 열심히 일할 때 수확의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하는 법칙을 깊이 생각해 볼 때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것도 마찬가지의 원리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말씀을 따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소감을 쓰실 때 깊이 주무시지 마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가 고난 중에서 기억하고 붙들어야 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통한 영광,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모진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작은 고난을 감당할 때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바울은 이 고난을 통한 영광의 진리를 자신에게 비추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현재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죄인이어서 이런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고난을 받는 목적은 첫째는 복음을 위해서요. 둘째는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바울을 배우고 그들도 고난을 통하여 영광에 이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사슬에 매기까지 고난받았지만 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습니다. 온 로마 사람들이 다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편지를 쓰며 바울은 비록 몸은 춥고 냄새나는 어두운 감옥 가운데 있었지만 그의 심령은 달랐습니다. 일생 동안 그가 받았던 고난의 길과 하나님께서 이루신 영광스러운 사역을 생각할 때 그의 심령 가운데 주와 함께 누리게 될 믿음의 결국, 곧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소망이 충만하였습니다. 그는 기쁨으로 충만하여 다음과 같이 외쳤습니다. 11절로 13절까지 바울의 심령을 생각하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우리가 지금 고난받는 것은 주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함께 살 것입니다.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예수님과 똑같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형체를 덧입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 노릇 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지금 주를 부인하면
주님도 그날에 우리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면 주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실 것입니다. 고난을 통한 영광, 이것이야말로 신앙생활의 원칙이요 생명 역사의 비밀입니다. 아멘. 파트 2,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제자로서의 자세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합니다. 15절 상반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분별하면까지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복음의 일꾼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옳게 분별한다는 말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복음의 일꾼은 말씀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해한 말씀이 맞는지 연구하고 또 동역자들과 함께 공부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씀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 역사는 말씀 연구에 비례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신천지 등 각종 이단이 판을 치고 물질주의 사상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서 사람들의 영혼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 메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과연 아모스의 예언대로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목마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로 곤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생명을 주는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고 바르게 전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올바르게 연구하고 증거함으로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피나는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 앞에 정결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15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부터 시작.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죄짓지 말고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20절 말씀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큰 집에는 금그릇이나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습니다. 금그릇, 은그릇은 번쩍번쩍거리고 귀하게 보입니다. 능력 있고 다방면에 뛰어난 사람들은 마치 금그릇, 은그릇처럼 하나님의 집에서 귀하게 쓰일 것 같습니다. 또 나는 나무그릇, 질그릇 같아서 능력 없고 볼품이 없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21절을 보십시오. 깨끗하게 하면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여기서 이런 것이란 앞에서 말한 후자, 즉 나무 그릇과 질그릇을 말씀합니다. 비록 자신이 나무 그릇과 질그릇처럼 귀하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어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기준은 오직 깨끗한가, 그렇지 않은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일꾼이 되려면 전적으로 불의에 섰다 거룩한 생활에 힘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깨끗해야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특히 청년의 정욕을 피해야 합니다. 청년의 정욕이란 이블 디자이어스로서 단지 청년의 성적인 욕망만이 아니라 물질욕, 명예욕 등 청년들이 가질 수 있는 모든 비정상적인 욕망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청년의 정욕을 적극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나아가 적극적으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동역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 사랑과 화평을 쫓아야겠습니다. 셋째, 마지막 셋째입니다. 온유해야 합니다. 제가 길게 한다고 화내지 마시고 온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꾼이 되려면 가르치는 데 있어서나 징계함에 있어서나 온유함으로 해야 합니다. 때때로 옳고 그름을 따지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지만 다투지 말고 참아야 합니다. 온유함은 주님의 종의 특징입니다. 온유함으로 할 때 혹 하나님이 회개함을 주사 거역하는 자들일지라도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진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좇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돌아보면서 제게 지금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서의 자세가 사라져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과거 정욕귀신에 붙들려 극장에서 옆 사람 몸을 더듬고 여탕을 훔쳐보던 자였습니다. 제가 확신하건대 예수님을 안 믿었더라면 지금쯤 성폭행범이 되어 발찌를 치고 인생을 눈물로 보낼 자였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이런 죄인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일방적으로 불러주시고 정욕귀신을 쫓아주시고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여름상에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못 박히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제 삶의 목적이요 기쁨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 심령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였습니다. 학창시절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열심으로 신앙생활하였습니다. 날마다 학교 칠판에 말씀을 쓰고 택시, 비행기, 캠퍼스 어디서든지 복음을 닥치는 대로 전했습니다. 의대 6년 동안 세상 자매와 연애를 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자 살았습니다. 그러자 의대 6년이 끝나고 인턴 때 주님은 가장 아름다운 수경 목자님을 동역자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착하고 사랑스러운 아들, 딸, 아들 300점 새 아이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읽기 싫어지죠. 자신의 소유가 많아지고 세상의 물질이 많아지게 되면서 저는 어느새 제가 받은 것에 만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교회에서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가 되지만 신앙생활이 억지스럽게 되고 지치고 힘들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눈앞에 여유로운 물질로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을 사고 또 잘 먹고 잘 지낼까 하는 것이 제 마음 밑바닥에 깔려있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런 삶이 되면 안 되는데 하지만 어떻게 고쳐가야 될지 잘 몰랐습니다. 어느 사이인가 심령의 자기 생활이 제가 추구하는 목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시 죄에도 많이 넘어졌습니다. 세상 쾌락에 얽매여 음란한 동영상을 보며 안목의 정욕을 쫓기도 했습니다. 원장이라는 체면의 얽매이니 피싱하기도 힘들어졌습니다. 부끄러움에 얽매이자 예전처럼 택시를 타도 택시 기사님께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리라고 할 것 같았습니다. 세상 소유의 얽매이니 인터넷 쇼핑에 맛을 들여 이것저것 사다가 동역자에게 뭘 사냐고 핀잔을 자주 먹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것에 얽매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것이 힘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름상의를 통해 다시 용기를 주셨습니다. 말씀 한 강 한 강이 제 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십자가 말씀을 들을 때 모든 원수된 것을 소멸시켰다라고 하셨는데 나의 원수된 세상에 얽매이는 것들을 소멸시키심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은혜 안에서 심령이 강하여졌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반복하여 넘어짐이 구체적으로 사단의 역사임을 분별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믿음으로 정욕, 음란 귀신, 세상을 사랑하게 만드는 귀신을 거울을 보며 대적하였습니다. 인터넷을 자꾸 보게 만드는 세력을 점차 이길 수 있었습니다. 또 말씀으로 인터넷으로 허비하던 그 시간들을 말씀으로 채울 수 있었습니다. 영적 힘이 생기자 바트 동역자들에게 말씀을 읽고 영적 투쟁을 하자고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감당하면서 제 신앙생활이 치열한 영적 전투의 장임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싸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싸우는 것도 잃어버리고 싸우는 방법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제가 패배하고 사단의 포로가 되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자기 생활에 얽매인 이유가 무엇보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목표의식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어느새 예수님의 자리에 주인이 되어 앉아있던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시금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자 결단합니다.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파서 파트 동역자들에게 그리고 양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먹일 수 있도록 투쟁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깨끗한 그릇이 되고자 날마다 회개의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제가 영적 군사로서 주님 앞에 주님 오실 날까지 쓰임받는 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서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매인 좋은 군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께만 매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신 삶, 이것이 나의 살 길입니다. 우리가 군인 정신으로 새롭게 무장하여 멸망에 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요절로 디모데후서 1장 2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거룩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의 암덩이에 온몸에 퍼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일방적으로 불러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좋은 군사로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저희가 군사로 살지 못하고 민간인처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좁은 길로 가지 못하고 큰 길 아니면 그 중간에 덜 큰 길로 가고자 하였던 저희의 모습을 회개하고 하나님, 저희가 좋은 군사로 살 수 있도록 새롭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자리에 주님을 온전히 모심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로 저희가 다시금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그날에 저희가 승리함으로 승리자의 관을 받고 주님 앞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